우리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감옥에서 울리는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가 있죠. 좀 예전 노래긴 한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은 더 막 그 절정에 다르죠.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렇게 후렴이 흘러갑니다. 요즘 젊은 시대 사람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이 노래는 한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아주 유행했던 노래였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님과 함께, 님과 함께입니다. 이 노래 나오는 그림 같은 집, 멋진 빌딩, 유행 따라 사는 삶, 다 좋죠. 뭐 이런 거 참 좋은데 그래도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 다 있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님과 함께 살고 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님이 있으면 다른 것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님으로 여기는 그 이성 간의 사랑과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인간인지라 또 여러분 사람인 님이 변덕이 심해서 님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처럼 짝대기 하나 그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영원히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님이 남이 되어버려 떠나버리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을 님으로 섬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님으로 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구세주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 다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그 삶을 그 님과 함께 온전하게 맡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님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또 새로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또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일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면 위험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가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얻게 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방해가 생겼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여인이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이 여인이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할 때마다 옆에서 멀쩡하지 않은 여인, 귀신 들린 여인 같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그 얘기에 집중하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수긍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약간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자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이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옳은 말을 했지만 자꾸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런 방해를 계속 참았어요. 계속 피해서 가고 다른 곳에서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쳐주면 자기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복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쳐주게 되면,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주인에게 미움을 사거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은 이 여인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치유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치유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여인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뭐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치유해야지. 그거 치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을 먹는 것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 여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이 여인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여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의 도움을 그동안 받아가지고 점치는 일로 복채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되니까 이 이익이 바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 안에도, 이 심령 안에도 귀신이 들어있었지만 그 여인의 주인들도 사탄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죄에 놓여서 새로운 죄의 노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멀쩡해졌다면 자신이 그동안 이익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화를 내고,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화가 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주인들에게. 이들이 정말 사탄이 아니고 누가 사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탄의 꾀임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주인들은 그게 억울한 거예요. 죄인의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여인이 멀쩡해진 게 억울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지만 이 여인을, 귀신을 놓아주게 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살려주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될 사람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 없는데, 내 주위에는 다 멀쩡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TV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미디어에 빠져서, 어떤 음란한 것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PC방에 처박혀서 게임하는 사람들, 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노름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 같지만 그들 역시도 이 여인과 같이 귀신의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거 합니까? 우리가 뭐 손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뭐 게임의 영혼 떠나가라, 뭘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면 딱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흑인 교사가 학교를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아무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출근하지 않은 그 시간대에 그 흑인 교사가 학교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CCTV가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나, 뭐 훔쳐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교실, 운동장, 체육관, 학생들이 머무는 식당, 이런 것을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돌아다닐 때마다, 문을 들어설 때마다 손을 들고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면서 또 나가 다음 교실, 또 다음 교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뭘 한 걸까요? 기도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기독교 나라지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어라 주기도문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교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을 때라도 내가 나와서 이곳에 머물 학생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 교사가 마음 먹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CCTV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당장 어떤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교사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닐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학생들을 위해 달려나가야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들었으면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평화가 다단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학교든 직장이든 또 새로운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만드는 교회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길을 만드는 교회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귀신 들렸던 여인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무수한 매를 때렸습니다. 22, 23,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고 어떤 상패가 아니라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다 아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절대 뺏기지 않았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나옵니다. 저도 매를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들은 얼마나 매를 맞았을까요? 몸을 매를 맞아서 아프고 어떻게 보면 입술도 터지고 손과 발이 지금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서럽고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르는 그들은 심령이 뜨거워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25절 하반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에파크로 아오마이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에요. 들으려고 들었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매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입술이 터지고 퉁퉁 부어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을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어요. 1층에 있는 옥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지진이 심하니까 문이 활짝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큰 지진이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여있던 모든 착고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기회지요. 야, 아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떠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갈 수 있잖아요. 우연이네.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지? 그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죄수들도 한 명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죄수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죄수들이 본 거예요. 아,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됐구나.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그 두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죄수들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세상이라는 죄의 감옥과 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다 죄고 교회는 다 선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믿음의 울타리예요. 그렇지만 교회라고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죄가 관영한 곳은 교회가 믿음의 울타리가 아니라 죄의 감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울타리인지, 아니면 죄의 감옥인지, 우리가 가는 교회가 믿음의 울타리인지, 아니면 오히려 죄의 감옥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에는 그 광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보면 공익 광고는 아닌데 어떤 기업의 광고인데, 그 기업의 광고 멘트가, 그 카피가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무를 더 심어서 숲도 만들고 산마다 정말 자연이 아름답게 우겨진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그 광고를 통해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행사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목일이면 무조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산에 큰 나무도 되고 작은 나무도 되고 막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 카피대로, 그 광고의 카피대로 그렇게 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전 놀라는 게, 제가 멀리 지방에 가진 않지만 경기도 어디 구석대 곳만 가도, 우리가 사람 아무도 안 가는 곳에만 가도 산에 숲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빼곡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북한 농포들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산들마다 숲이 아름답게 우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정말 흙으로만 된 산, 민둥산이라고 하죠. 민둥산만 가득해서 하나 풀 한 폭이 얻어먹을 수 없는데, 대한민국 가면 어느 골짜기의 산에 가도 그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숲을 만드는 운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나무를 심었고, 어른들은 또 땅을 깊이 사서 묘목을 심었고, 누군가는 또 씨앗을 심었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숲이 울창한 나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죄악의 감옥 속에 하나님이라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나아갈 때,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 믿음의 숲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도 복음을 심는 거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죄의 감옥이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무를 심었던 그 마음으로, 예전에 그 나무를 심었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매일매일 조금씩 기회가 되는 대로 뿌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대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반대하는 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27, 28, 29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나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 깊은 곳으로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죄인이니까, 간수는 죄인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던져버렸어요, 깊은 감옥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간수에게 죄인이 아니고 그가 따라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집으로 자진해서 초대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을 한자리로 모아서 이들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집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의 집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들어오는데 어떻게 얻어맞은 두 사람, 피 터진 두 사람은 간수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간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들이다, 죄수들이라는 것을 아마 감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대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보통 죄수라면 끌고 들어오더니, 아니 데리고 오질 않겠죠, 집으로. 근데 그들을 극진히 모시면서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 죄수들을 왜 데리고 왔지? 근데 아버지가 이들을 다 씻어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을 극진히 막 섬기는 거예요. 마치 하인처럼 그들의 수종을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내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이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영문도 몰랐던 간수의 가족들이 죄수인 줄 말하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줄게, 내가 뭐 심부름 해줄게, 뭐 이것도 참 우리가 잘 섬기는 일이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을 탁 치고 와 그렇구나, 저 사람 하는 말이 와 능력이네, 내 마음이 왜 뜨겁지? 여러분 그것도 경험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만 해야 될까요? 사역자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탁 던지는데 그 걱정 염려에 쌓였던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임원회를 가가지고 우리 기드온 교회라고 예전에 우리 작년에 부활절 때 우리가 찬양 집회를 갔던 그
군인교회, 그 기도원교회 박분영 목사님 같은 임원이기 때문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란 게 그 군교회는 청년들이잖아요. 군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성경책을 피거나 이런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화면을 보거나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쏴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게 우리는 코로나 이후부터 이 앞에 있는 화면에다 성경 말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그거를 앞에 쳐다보고만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 성경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성경을 펴서 하고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때는 같이 펴서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보기 쉽지가 않은데 교회 와서마저도 성경을 필 시간이 없다? 성경을 열어볼 방법도 모른다? 그렇게 어떻게 제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교회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깨끗해요. 새 걸 사놓은 그대로 깨끗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만진 것 같아요. 물론 세심자를 위해 준비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라도 그 말씀의 순서를 보고 손때가 묻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때로는 졸고 그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찾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찾을 것 같은데 안 찾는 학생이래. 군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찾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고 어떤 군인은 필기까지 해가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군인교회에 지난주 올해도 부활절 때 그랬지만 추수감사절 때 그렇고 세례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꼭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군대 교회에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논산훈련소에서 다 받아요.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 주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논산훈련소에서 미리 다 받고 오기 때문에 자대에 가서 세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대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논산에서는 뺀질거리다가 안 받아 뺀질거리다가 그렇게 온 군인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자대에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그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간식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코파이에 커피,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 같은 시절에는 그걸 많이 먹고자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군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월급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가 돈 많으니까 사다 먹을게. 그러고 한 바구니를 사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기대감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교회에 온다는 건 뭐예요? 요즘 또 군대는 안 가면 남아가지고 막 갈굼당하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쉬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남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게임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군대에서 교회를 온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군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세례도 받고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박 목사님의 사역이 그 척박한 군부대 청년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불행인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지역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죄수부터 간수와 그 가족까지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역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여인도 하고요, 그러다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난 다음에 간수가 와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걸 막았더니 또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고,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그 모든 순간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게 될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상의 여러 가지 길에 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아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자,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한 음성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천국에 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우리 모두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거친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아멘.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가난해도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때론 우리가 시련의 밤이 다가와도 주와 함께라면 오늘 바울과 신라같이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주의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떠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더 넓은 영역을 확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세상에 나가며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하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과 신라가 주와 함께라면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여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함께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주님의 결말 아름답게 맺어 주십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에 오는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고 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면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 입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주님의 믿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도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신라가 경험하였던 아버지가 엄청난 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시며 그것이 눈물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결과가 비참할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한 절 한 절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하나님이 함께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